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또 행복하십니까? 참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 과학자들, 생물학자를 포함해서 기후학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산업화된 후부터 100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다 그러죠. 이게 이제 1.5도가 되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통제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학자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기후변화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은 히터 틀면 되고, 뭐 이렇게 음식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그 영어로 indifference, 무감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앞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지구 인구가 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구의 모든 산림이 말이죠, 3분의 1이 다 불타버립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산불이 납니까? 그게 그냥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학자들도 말씀하고 있고, 근데 정치인들만 괜찮다고 그럽니다. 경제인들만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앞으로 환경적으로 지구가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참 곡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저 같은 프리처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 지진, 전염병,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듣기 싫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내도요, 거의 끝까지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자 그냥 클릭하면 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올 것은 온다는 겁니다. 올 것은 온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라는 것은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beginning of creation이에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학자들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을 해야 해요. 두 길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참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대해서 저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마지막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 땅에서 참 평안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 책망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예언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또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로 소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들만이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고 특별히 장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편안하시다면 아마 이 말, 제가 하는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성경은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죠. 편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위로는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comfortable. 줄 수 있죠. 그러나 참 평안과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참 평안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평강이고, 두 번째는 모든 진리를 깨달음으로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위로가 바로 참된 위로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요한계시록 우리 4장 6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받아서 거기에서 하늘 보호자를 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늘에서 바라본 이 땅에 일어날 대환란의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묘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원치 않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로 데려가기 때문에 이건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에도 더 복음을 전해서 환란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에게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참으로 영혼 살아가는 마음이 들고, 가까이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성령 안에서 구원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기 때문에 읽지 말라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4장 6절부터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본 광경을 묘사했고,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기운을 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즉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마귀들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4장 6절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다른 성경에는 네 짐승 그러지 않고 네 생물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our creature 그랬습니다.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마치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절대 이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보면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간증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허락을 받았는지 정말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르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도 그의 영이 하늘 보좌에 갔다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바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다. 단단한 유리바다다. 여러분, 물이 0도 이하가 되면은 얼죠. 기품의 물이 결빙된 표면인 유리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볼 수도 없겠지만은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물이 얼어있는 엄청나게 단단한 유리 같다고 욥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욥이 말한 대로 하늘이 단단하고 유리바다 같다, 유리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세는 한 500년 더 후에 나타났죠. 모세가 창세기를 썼으니까 욥기는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된 책이죠. 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비를 욥에게 알려주셨고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영 안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뜬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2.0이 되는 사람도 영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위 소경입니다. 옛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 소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그러니까 소경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게 사람이 돼서 왔는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경이다. 나를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들에게 말한 것은 본 것은 썩어진 육신의 것을 본 것이지 진짜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눈이란 말씀을 한 거죠. 그러나 바디메와 같은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은 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눈을 띄워줬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처럼 말이죠. 자, 누구나 바디메처럼 영적인 눈이 먼 것을 고백하고 이 성경을 읽어도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유리바다를 사도 바울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유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지 못하지만 희미하게 보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되어서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거쳐서 이 유리바다를 거쳐서 물을 통과해서 그때는 아무리 얼어있는 바다라도 부활한 영체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육신은 얼음을 통과할 수 없지만 그때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얼마나 확신된 소망입니까?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도 사는 거죠. 죽는 날이 바로 영혼이 사는 날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죽는 날이 영과 혼이 빠져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갑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연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몸 안에 사는 것은 아직 안 죽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죠.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사도바울은 그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처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서 많은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서신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부활의 신비, 휴거의 신비, 여러 가지 신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늘에 쌓아둔 여러 가지 유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에서도 엄청난 우리를 위한 유업, 기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이 바다는 수정과 같다. 마치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가 있습니다. 자, 이 보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짐승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으면 저 뒤편에 있는 것을 못 볼 텐데, 내 생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투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짐승들이 바로 비스트라고 되어 있죠. 또 크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서 1장과 10장의 그룹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룹과 수랍이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4개 달린 생물이에요. 양쪽에 2개씩이요. 그 다음에 수랍은 좌우에 3개씩 6개 날개에 달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룹과 수랍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룹이나 수랍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날개 달렸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룹들 그럴 때는 4날개, 수랍들 그럴 때는 6날개.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도 하늘의 보좌에 올라갔죠. 성령 안에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성수에 들어갔을 때 스랍들, 즉 6날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한 자로다. 할 때 스랍 중 하나가 화로에서 불을 갖다가 그 입술에 대니까 모든 죄들이 씻어졌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1장과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4짐승이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면 원래는 4짐승이 아니고 5짐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번째는 보좌 위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계시록에는 그 보좌 위에 덮는 그룹은 없죠. 사방에 4짐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5번째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다. 기름 부음 받은 어너인티 됐다 이런 얘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히브리 낱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또한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 짐승이 보좌를 덮는 그룹입니다. 이것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즉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 5번째 그룹이 타락한 것이 바로 루시퍼,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죠. 그것은 바로 루시퍼다. 죄를 지어서 하늘 보좌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개역성경에는 이것이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명성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계명성은 새벽별 아닙니까? 나는 새벽별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새벽별인데, 여기에 바로 이사야서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에는 계명성이다. 사탄의 자리에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변개가 된 겁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6절 보게 되면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노라. 네가 누굴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르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서 너를 멸하리라. 불의 돌이 뭐겠습니까? 흠천한 별 아닙니까? 그 별 사이에 죄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건데 이제 거기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말이죠. 결국 너를 멸할 것이다. 에스겔서 28장 16절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것, 덮는 그룹이 바로 루시퍼죠. 바로 타락한 마귀요. 이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갖다 줘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저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다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 같으면 아마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당장 죽이고 새로 만들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모든 만물도 그렇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부패되어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새로 만듭니다. 우리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워서 참 이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예레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는 개와 고양이보다도 사람이 더 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보다도 사람이 더 악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은 짐승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도 죄를 지으시죠. 그러면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립니까? 안 드린대요.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옛날 바리새인 같은 랍비들에 의해서 아주 무지하게 된 것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까? 레이기스 읽어본 말이죠.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창세기를 읽고 레위기에 들어갔는데 그냥 절마다 짐승이 죽어가는데 또 죽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땐 각 구원받았으니까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루하게 죽이는 것만 나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왜 죽었는가 생각해봐라. 너희 죄인들 때문에 그렇지 않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짐승들처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를 흘리실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바로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0.00001%의 다른 것이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죄고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은 다 이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only the blood of Jesus Christ죠. 스페니시는 상그레 데 예수 그리스도, 솔로 데 상그레 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100%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갖다 대는 사람은 신성모독죄요. 주님이 오실 때 저 불못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4장 7절 8절을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여러분 들을 때 복되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귓전에 영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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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하나이신 그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찬송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7번 찬송했습니다. 하루에. 이것이 바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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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오실 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얼굴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 땅에 창조하신 대표적인 존재들이죠. 사자는 들짐승이죠. 송아지는 가축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짐승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4가지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짐승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4가지 그 창조물, 사람을 포함해서 4가지 창조물들의 그 찬송소리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장 5절에도 동일한 4 짐승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천사는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날 때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천사는 남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헬라어의 천사는 앙겔로스인데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죽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거인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6절에 봐도 각기 4 얼굴을 가졌고 각기 4 날개를 가졌더라. 요한계시록과 약간 다르게 묘사했지만 4 생물 모두가 각기 4 얼굴을 가졌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쪽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가 다 4 얼굴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투명하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한 면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각자 4 얼굴을 가진 4 짐승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이 얼굴이 4 얼굴을 가졌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각기 가졌다. 이 참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들입니까? 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통하죠. 시대가 수백 년 정도 떨어져서 서로 본 것을 기록했는데 결국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각기 4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이렇게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에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타난 4 얼굴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 사자, 황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룹 대신에 황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그룹은 황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황소는 아까 얘기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달리 5번째 그룹의 얼굴은 황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황소의 얼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황소 모양하는 그룹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사탄이 됐죠. 큰 종이 됐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황소의 형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 북쪽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이 어떤 사람도 거하거나 접근하거나 볼 수 없는 빛 안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좌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불변의 생명의 오른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머리에 잘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좌 오른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또 그 보좌 주에는 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은 황소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루시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루시퍼는 죄 때문에 뱀이라 불리는 붉은 용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붉은 용이 바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장면이 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타락한 그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형태로 나타나서 아론과 그리고 그 후에 여로보암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바알이나 황소가 숭배자로부터 경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알은 뿌리란 뜻이고 바로 황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섬겼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황소,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 황소의 정체, 인도에 가면 소를 죽이지 않고 신처럼 여기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한 마귀의 옛날 형상이 바로 이 황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그 파이어플레이스 위에 많은 사람들이 황소의 뿔을 2개를 딱 그 파이어플레이스 위에 걸어놓고 있죠. 제가 처음 LA 오니까 말이죠, 저희 친척집에 왔는데 그 뿔이 2개 있어서 난 왜 그렇게 해놓은지 몰랐어요. 그냥 그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파이어플레이스에 2뿔을 얹어놓은 분 있으면은 당장 제거하셨으면 좋을 겁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 속여서 그 뿔을 갖다 놓게 해서 자꾸 보게 하죠. 이것은 바로 옛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절대로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뿔을 갖다 거기에 둡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보면 다 사탄의 형상입니다. 덮는 그룹이었다가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거룩과 시도다, 거룩과 시도다, 거룩과 시도다. 3번 반복됩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4장 9절, 10절, 11절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4 장로는 1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죠. 또 신약시대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24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면서 던지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면류관은 우리가 쓸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도 사도 바울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게, 우리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 면류관은 우리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우리의 행한 여러 가지는 절대로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4장로들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면류관을 던져드리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면류관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다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릇 경건하게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받을 때요. 주님이 오셔서 요한처럼 우리가 셋째 하늘로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올라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세상 말해도요. no free lunch란 말이죠.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고 다니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욕해 보면 모든 사람이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말썽쟁이입니까, 들나귀들이.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박수를 칠지라도 우리가 박수를 받으면 안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 나귀가 말이죠. 박수를 받다가 펄쩍 뛰게 되면 바로 우리 위에 계시는 주님께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떨어지지 않지만은 이게 잘못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말이죠. 영광을 다 자신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교계에서 말이죠.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하는 거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말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찬송하다 그러는데 삶 속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문제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주님의 보좌에 24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참 주님이 앞으로 오시면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교회 숫자가 수만 명 된다 해도 다 작은 일입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의 유업을 비교해보면 영원한 기업과 비교하면 다 작은 일입니다. 그냥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압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들은 한 분 한 분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100배로 6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확 열려서 앞으로 될 일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